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첫 공생의 메시지가 뭐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 아니면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있지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양심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지금도 속이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원죄다. 자기를 철저하게 속이고 있는 죄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원죄다. 원죄는 자신이 옳다고 변증하며 하나님은 거짓이라고 궤변을 떠는 흑암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러한 말씀 있죠. 다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뭘 이루신다고요?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이 뭘까요? 그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건 뭘까요? 여러분의 영속에 원죄에 대한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특별히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된 것.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계획한 것, 그것이 우선인 것. 그래서 자기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지. 자기 우상 속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자기 우상의 앞에 죄와 타협하며 육신의 길을 걷는 인생으로 살다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어느 교단과 신학은 복음이면 다 끝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성적 매매해도 성적 타락을 해도 괜찮다. 왜냐? 복음이면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타락된 선민 사상에 스스로 빠져 죄를 범하여도 죄책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중학교 성도들 말씀의 제목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구원에 이르는 돌이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와 미래를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구원을 얻는 회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는 영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죄성이 뭔지 모르고 회개하면 이것밖에 기도 못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회개밖에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순복음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내 죄성을 대학 노트에다가 낱낱이 기록했어요. 첫 번째 죄성이 뭔지 알아요? 엄마의 젖을 빨아서 엄마의 젖꼭지를 아프게 한 죄. 그게 나의 첫 번째. 그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난 기분 좋게 빨아야 되거든요. 안 빨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 엄마의 고통을 알 리가 없죠. 우리 막내 남동생은 하도 빨아갖고 우리 어머님이 빨간 거, 그 바른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약 있잖아요. 그거 발라갖고 못 빨게. 그래도 악착같이 빨아요. 저는 그 죄까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쫙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죄 가지고는 그 기록한 것은 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눈물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기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의 눈물은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도 은혜의 찬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가슴이 울렁거리잖아요. 우리의 가슴은 울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의 찬송을 부르면 또한 이 찬송가를 그 속에 가사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참 드물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백부장의 하인인 중풍병자, 28절에 귀신 들린 두 사람, 마태복음 9장 28절에 두 명의 맹인들, 그 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죠.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을 때 얼마나 울었을까요? 내 눈이 떴어. 내 다리가 이제 일어났어. 내 병에 치유함 받았어.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면서 그 은혜의 눈물은 얼마나 많이 흘렸을까요? 그런데 그 눈물이 어느 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할 때 마태복음 27장 23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무리들 중에 함께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 은혜를 입어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들이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은혜의 눈물이 사라지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지금도 이런 은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3장 원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지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눈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함께 흘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12장 7절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16절에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눈물의 회개를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그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가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곤 합니다. 그러면 책망하면 어떤 사람은 삐지고 넘어지고 도망갈까 봐 주의 종이 침묵하며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회개의 눈물로 다 받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이사야 42장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이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함께 흘리십시다. 여러분들이 흘려야 할 회개의 눈물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회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원죄를 깨닫는 회개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원죄라는 죄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명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원죄다. 그 죄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굴레에 잡혀 있는 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라지고 누구의 속성이 있다고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마귀의 인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은 지금도 거짓과 속임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회개합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죄의 대물림을 받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원죄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다리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원죄를 깨닫는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또 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었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아,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는구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미션이 있는데 내가 그 미션과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지 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1장 4절에서 27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에게 성폭행을 했지요. 그리고 임신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남편인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최전방으로 보내 죽음의 자리에 몰아놓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돌이키는 회개를 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돌이키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에게 보여주시죠. 다윗이 회개의 기도는 했습니다. 돌이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게 뭐죠? 아시는 분? 아들을 죽였어요. 강간하고 폭행해서 얻은 밧세바의 그 아들을, 낳은 아들을 하나님은 불러 가셨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가정 구원을 주실 때 삭개오는 자기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로 자신과 가정 구원을 얻게 되었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평중학교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눈물 짜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돌이키는 눈물, 창세기 3장의 원죄를 깨닫는 회개가 없다면 그 회개는요, 구원받지 못한 회개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평중학교의 성도들이 창세기 3장 원죄와 자범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과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생명을 얻는 회개가 그 영역에 일어나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영은 어떻게 변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4절에 죄의 자리에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을 받았다면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인 이삭을 번제로 드린 회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생명을 얻는 회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황당한 일을 당했죠. 10명의 자녀가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럼에도 욥기 1장 20절에 예배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더불어 욥은 욥기 42장 3절에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죠. 그러면서 욥기 42장 5절에 귀로 듣기만 한 거짓을 용서해달라.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내 영의 거짓된 것을 용서해달라. 이제 영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욥기 42장 6절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무지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귀로만 듣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욥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지혜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한 믿음의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 같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회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0절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거주의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회개와 인도를 받는 믿음을 그에게는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아브람과 같이 그의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러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가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생명 얻는 회개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축복을 주시고 생명 얻는 회개가 우리 양평송학교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아,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오늘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임하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회개한 게 뭘까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회개일까요? 하나님, 원죄를 깨닫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다시 한번 사명으로 깨닫는 회개가 우리의 영속에 있게 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우리의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송학교에 또한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 얻는 회개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구원받는 회개,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을 하나님이여 다시 얻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이 송악리와 양평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생명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에 하나님의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회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받으시오 그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회개가 일어나는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구원 없는 회개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사명을 회복시키는 회개,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회개가 우리의 영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후대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재정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이제 영적인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주신 미션과 사명을 회복하는 회개의 영이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